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은 다 두고 갈 것이란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아버지 땅의 소망을 끊어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가운데 상조심을 알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말씀 사모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들에게 이 주시는 징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제목을 주께서 주시는 징계 이렇게 소제목을 이제 달아보았는데요. 앞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믿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세상 가치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를 주시는지 그 징계가 비록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별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뭘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쉽게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죠. 쉽게 유혹하는 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것들, 그것이 뭘까요?
이 경주자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주자. 사도 바울은 늘 이런 말씀을 쓰시죠. 경주해라. 끝까지 달려가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주자는 일정한 트랙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번외는 안 되는 거예요. 트랙 안에 들어와서 그 트랙 안의 질서를 따라서 경주하는 자들. 지난번에 달리기 하는 그 선수 앞에 갑자기 개가 나타나가지고요. 트랙을 열심히 달리더라고요. 근데 1등으로 간 사람이 선수가 뒤에서 따라온 줄 알았대요. 개 따라오는 소리를. 결국 걔가 1등으로 치고 나가더라고요. 트럭 안에 있는 거예요. 지가 1등을 했어도 그건 개잖아요. 개에게 상을 줍니까? 트럭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트럭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게 법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트럭의 트랙. 자유 그래가지고 트랙 밖에서 달려봐야 남보다 2바퀴 더 앞서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트럭 안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보고 유혹하잖아요. 야, 왜 그 트럭에서 이렇게 골치 아프게 달리니? 바깥으로 살짝 빠져.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 사람들은 트럭만 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트럭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인내예요. 다른 얘기로 믿음 안에서 달리게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늘 전제가 따르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상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보상이. 모세도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언뜻 보기에는 되게 믿음 없는 것 같이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은 모세는 애굽을 탈출하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고 그렇게 탈출한 자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전 아침에 그렇게 들리던데. 요즘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을 설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새롭게 말씀이 막 들려지는 거죠. 아, 우리한테 하는 소리로 그러구나 이게. 주일날에는 모세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주일날인가 새벽인가 모르겠네.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니까 오늘 새벽이겠네. 제가 막 설교를 계속 듣거든요. 새벽 설교, 주일 설교 막 은혜가 제가 되니까 남의 설교 안 듣고 제 설교를 막 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막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안 그러니까 그게 목사하고 다른 측면이 있지만은 저는 막 제 설교 듣고도 은혜 받는다니까. 이어폰 꽂고만 오고 아침에도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야,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아.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모세는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그 안에 너희들이 있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그 애굽의 삶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아, 모세 믿음 없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저는 아침에 이제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다 정리하고 이 부끄러움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찾지 않고 이제 바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이게 이제 성기화 비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찾으셔야 되고 오히려 혜택이 집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더 있네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신 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귀로만 쫙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찾지 않아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보니까
이게 이제 주님 부끄러움 당하신 장면이거든요. 스스로 수치를 부과시켰다 이런 내용이에요. 스스로 수치를 부과시켰다 자신에게. 이게 제기의 성격이잖아요. 요게 이제 새 번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듣기에 어떻게 들지 모르겠어요. 새 번역.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비하,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갔다. 승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타난지 아세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먼저 떼놨으니까 이걸 먼저 보고 갑시다. 이 모든 사람한테 열심히 달려서 믿음을 쟁취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선교 슬래시바 이렇게 해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게 되니까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이 달리기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상을 한 사람만 받는데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줄 세우기입니다. 1등. 1등 못하면 2등이나 해야지. 3등이라도 해야지. 목표는 1등입니다, 여러분. 로또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만드는데 한 사람만. 그러니까 박 터지는 거예요. 이런 걸 문자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은 팍 터지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하여. 애굽 생활이죠, 딱. 물 많이 부으면 부은 대로 농사가 되는 것이니까. 잠 안 자고 그냥 여기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더 잘 되려고 남보다. 딱 이렇게 취할 수 있잖아요. 달리기 하십시오. 1등 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닭전 넘게입니까? 어떻게 우리도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1등이라고 여겨지잖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도 쓰는 거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달리게 하세요. 경주자처럼 열심을 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리세요. 달려야 됩니다.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세요. 쟁취하세요.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놓치면 안 되는 시간들이잖아요. 피곤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새벽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유정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다른 말씀 하나 볼게요. 이렇게 달린 사람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쭉쭉 찾아 들어갈 때 이게 막 팍팍 떨어지니까 이게 막 은혜가 되고 그랬는데 새롭게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좀 끊어지는 맛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게 이거잖아요, 지금. 영광의 면류관. 어떻게 해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는 건 뭔지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새기시면 될 것이고, 차전 열심히 경주자처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개털모자 안 준다고요. 개털모자. 그 말 진짜 잘하셨어요. 평생 제가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저택에서 어떤 장로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더니 자기 아파트는 뭐 40몇 평인가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좀 적더래. 이런 우스운 소리들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자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늘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 부끄러움이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둘로 나가자. 그들이 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공동 번역으로 보지 않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우리한테 좀 새롭게 다가오진 않지요. 말은 쉬울지 몰라도 좀 경건성이 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처럼.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속에서 열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우리가. 이게 딱 아벨이 그런 자 아닙니까?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잘하면은 안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남들에게 좀 지적당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창피하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 창피한 게 여러분 부끄러움이잖아요. 부끄러움.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어디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어지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여기에서요,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움. 여기 이제 에롬. 이 설교도 제가 옛날에 한번 했어요. 에롬이란 벌거벗었다. 벌거벗었다. 에롬. 부끄럽다. 이런 건데, 뱀이 강교하였다 그러잖아요. 뱀이 강교하였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뭘 쓰냐 그러면은 아룸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롬이나 아룸이나 위에 자만 따게 되면 같은 뜻이에요. 뭘 얘기하고 있죠? 부끄러운 것은 뭐예요? 간교한 거네요. 부끄러운 상태는 강교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롬이라는 이 얘기도 또 달리 써요. 영리하다, 지혜롭다, 이럴 때도 똑같이 쓴다니까요. 제가 이런 것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서. 이게 강교하다는 말도 쓰지만 여러분 강교하다 그러면요. 강교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사기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칩니다. 바보가 사기치는 거 봤어요? 바보가. 뱀이 얼마나 강교한지 아세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쓴다니까요. 이 단어를 가지고. 지혜로움, 현명한, 영리한, 이거나 강교를 같이 쓰고 있다고요. 다른 얘기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단어를 찾아가면서 확인한 거예요, 아침에.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둘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나누는구나. 이 뱀은 강교하고, 여기 부끄럽다 했을 때,
이 단어 같이 쓰는데 이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의 상태. 이건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집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뭐지? 어떤 뜻이지라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은혜는 안 옵니다. 내가 밥을 해서 손수 드셔야 돼요. 아무리 아파트를 이렇게 방법으로 청약하게 되면은 네 아파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때는 다 이해를 하고 돌아서면은 그게 무슨 말이지? 실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해가 다 되지만은 돌아서 생각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적어가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맞지? 그러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지니까.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누구를 만나고 나서도 돌아서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다른 말씀. 이제 돌아갔네. 그 말씀 찾을 거 놓고 이제 이 정도만 말씀을 한 네 구절만 띄워놓고 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럼 부끄러움이다. 부끄럽다 이게. 아담이 왜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는가? 뱀의 강교 때문이다. 다른 얘기로 뱀의 눈을 가졌다. 이거예요. 뱀의 눈을 가졌다. 뱀의 눈을 가졌더니 자기를 돌아보니까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기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를 돌아가셔가지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제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또 선명하게 말씀이 살아 올라와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잘 입을 것인가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맛있게 잘 먹을 것인가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입는 것. 마시는 것은 제외하고. 에서가 야곱이 준 그 팥죽. 그리고 떡, 밥은 떡은 먹고 팥죽은 마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장자권은 우습게 익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팥죽은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인데 제가 그걸 안 했거든요. 떡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피.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야곱이 준 것. 이것을 영으로 받지 않고 에서는 육으로 받아버린 거죠. 모르죠. 그 당시에는. 어차피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시기, 질투, 원망 이게 나오냐 그러면은 왜 나는 이렇게 누추한 옷만 입고 살아? 남들은 3겹, 4겹을 입고 있는데 왜 나는 1개만 입고 있어? 왜 철따라 나는 옷을 갈아입지 못해? 전부 이런 거죠. 상대 비교. 이게 벌거벗으며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먹는 것은 차지하고 나서. 여기 수치, 부끄러움. 그러면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려 하게 되면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벗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 벗는 상태로.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옛날에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아주 3층 천을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꿈속에서 쫙 하거나 그게
제가 봤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옷을 안 입었어요. 그냥 쉬고 있는데 이게 사우나 시설 같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도 안 되고 뭘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어요. 거기 가서는 호인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짐승들이 있는데 다 누워있어. 숲속에서. 그들이 배설을 하는데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와 이게 여기 주인은 이 시설을 정말 잘했나 보다. 여러분 공중 화장실에 남한성만 올라가도 냄새 안 납니다. 똥을 싸는데 냄새 안 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 이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다시 재편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이 상태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돼 보세요. 그러면은 이 옷을 만드는 이 기계들이 그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기계들이. 아니면은 옛날 돌아가가지고 그 삼배 명 삼아서 그거 해보셨죠? 명. 어머니들 이 장단지에다가 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 감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 하셨고 저도 그걸 봤거든요. 실 빼면서 있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 꼬는 거예요. 그런 시대 돌아갈까요? 하나 칙 놓고 착, 칙 놓고 착 이렇게 돌아갈까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막 기기가 지금처럼 첨단 시설이 돼가지고 그거 짤까요? 그럼 누구는 비단을 입고 누구는 무명 입고 그것이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도 와 하나님의 나라는 옷을 안 입는 상태 옛날에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 상태로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본 그 천국 그 맞겠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에 사는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면은 완전히 엉뚱한 것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이 옷을 안 입게 되면은 부끄럽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이 가지도 못하겠지만은 그 가서 저 사람들이 전부 옷을 벌거벗고 있네. 아, 창피해.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겠죠. 너는 왜 네 옷을 입고 왔니? 왜 너는 네 생각 가지고 여기 왔어? 똑같죠. 너는 왜 네 생각 가지고 여기 와 있어? 여기는 전부 벌거벗고 있는 상태야. 지금 천국 잔치니까 다 벌거벗었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너는 부끄러워서 옷을 입고 왔구나. 너는 당연히 부끄러운 자이니까 쫓겨나지. 사모님 이 해석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은혜를 받았네. 아침에 1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잠은 안 오고 비는 오고 그래서 사모는 어떻게 방문 열어놓고 제가 각반 쓰거든요. 저한테 막 비가 닥치는데 사모는 어떻게 비 안 닥치나 가봤더니 피곤해가지고 잠 깊이 들어있더라고요. 2시쯤. 그래서 일어나가 목욕도 하고 막 난리를 피워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연구를 하는데 저는 은혜가 막 되니까 빨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이걸 막 나눠줘야지. 이 맛있는 양식을 나눠줘야지. 그런데 세상 이 맛에 완전히 이 인스턴트 식품의 맛이 길들여진 사람들이 이 맛을 아냐고 이게. 여러분들의 세상 입맛을 싹 바꾸셔야 돼. 싹 바꾸셔야 돼.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지. 우리도 그러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자꾸 꾸미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싹 벗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제일로 민망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고 있는 상태로 달려 계시는 주님, 너무너무 민망했어요. 이게 실제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실제 주님이 율법으로 죽으셨으니까, 육을 입고 죽으셨으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셨다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을 것을 상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꾸 하나씩 벗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그런지 몰라도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 사진을 올리래 또. 제가 언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사이트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이제 옷을 벗으세요. 그러고 나시인으로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지 사진을 뒤에, 앞에는 찍을 수 어려우니까 뒤에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이 변태들이 있다니까. 이 말씀을 잘못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변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게 맞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단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지 제가 잘 알겠어요. 그게 원리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상식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여기에서 여기 하나님 나라야 그러고 저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이 옷을 안 입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갈 것인데 그 나라를 삽시다 그러고 여기서 옷을 다 벗고 살아봐요. 이해단 중에서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오늘 또 우리 세 분이 들어오셨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 명절인데 이 관계 단절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 형제를 마음껏 보지도 못하고 기회가 이번 기회인데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골방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이거 훨씬 우리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골방 집에 있는 거 방콕 이걸 성전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방해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다 나쁜 거예요. 어저께도 이제 좀 시간이 갔지만은 제 아내가 김치 담으려고 이 중앙시장 가가지고 그 김치거리를 사가지고 저한테 콜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람 한번 쐴시다 그러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편리하게 차를 타려고 이제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싹 지나가가지고 그 기퉁아리에 서 있었어요. 중앙시장 그 기퉁아리에다가. 근데 차를 내가 이제 비싼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싹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회전 깜빡이를 켜요. 그게 꽁무니 되니까 그 사람도 저처럼 이렇게 좀 쉬는 줄 알았죠. 거기서 누구 기다리는 줄 알았죠. 좀 있더니 계속 빵빵거려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게 갈 수 있는 길인데 뒤 대놓고 계속 빵빵거려. 이렇게 가라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빵빵거리는 길에 확 이래 올라가지고요. 확 차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신분이 목사네. 이래 콕 참고 있었어요. 아내는 안 오지. 뒤 빵빵거리지. 옛날 같았으면 이 돌아가면 되지. 이 나쁜 녀석아 뒤에서 이 빵빵거리 거기다 대놓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짝 뺐어요. 나 목 안 간다고 기다린다고. 그때 와가지고 창문 내려놓고 덤비더라고요. 돌아가면 되지. 내가 사람 여기 기다리는데 돌아가면 되지. 왜 빵빵거려? 그랬더니 올로 가버리더라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내는 무거워가지고 침 낑낑거리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 속으로는 되게 미안한데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됐지. 그러니까 아주 어저께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여러분, 육을 입고 사는 한은 아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그 나라는 그 나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게 서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오늘 말씀 경주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지. 상주신이심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주님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했더니 앉았더라라고 얘기하는 사실들을 알아야지. 참고 가죠. 무택도 참아요?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제가 역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 텐트 치고 산 이게 불편하더라도 참는 거지. 이것이 평생이라고 하면 참아요? 안 참지. 집에 있으니까 참는 거지. 돌아갈 번향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비록 힘든 일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었지만은 잘 참으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고 송표도 많이 드시고 진짜. 어딜 안 갔지만은 고기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힘내셔서 끝까지 새벽을 깨우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추석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마음껏 풍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